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의 조상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 정착하여 족장 체제를 거쳐 거대한 왕국을 이루며 번성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을 통한 본격적인 구속사를 전개하기에 앞서 언약 밖으로 나간 에서의 역사를 먼저 다룹니다. 본문은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따라가며 그들이 어떻게 각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으로 빠르게 잡았는지를 차례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족보의 중간에는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세일의 자손, 곧 호리 족속의 명단이 꽤 긴 분량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에돔 족속이 단순히 무력으로 세일산 일대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토착 세력과의 혼인, 그리고 정치적 융합을 통해 세력을 크게 확장해 가고 그 땅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갔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와 며느리 딥나가 바로 호리족 속 출신이라는 사실은 에돔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보다 눈앞의 현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세상과 섞이는 일을 기꺼이 선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에돔 땅에는 8명의 왕이 이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가족 공동체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서 강력한 국가 체제를 갖추고 화려한 문명과 안정된 왕정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향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했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에서가 걸어간 길은 막힘없는 성공의 길이었고 반면 약속의 땅에 남은 야곱의 길은 한없이 초라하고 느리며 답답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에돔의 역사를 단 한 장으로 정리하며 구속 서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정치적 완성과 세상이 칭송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과연 누구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지가 성경의 진정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 역사는 빠르고 화려한 에돔의 길이 아니라 비록 느리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문 야곱의 계보를 통해 지금도 묵묵히 그러나 결코 실패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의 속도나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언약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두시고 당신의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약속하신 대로 에서의 후손들 역시 거대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역사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문명의 발전 속도나 정치적 힘의 크기로 역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왕정을 세우고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거대한 제국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직 연약한 가족 공동체에 불과한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생명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며 얻은 빠른 번영보다 비록 고통스럽고 더딜지라도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느린 걸음을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제도 살핀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으며 손해를 보며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이득을 얻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길을 걷고 있는 내가 맞는 건지, 이 길 자체가 맞기는 한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스스로 작아지기도 합니다. 에돔의 화려한 왕들의 명단을 보며 초라한 장막에 거하던 야곱이 느꼈을 법한 위축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 부귀영화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군림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가장 미련하고 가장 느려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가려 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길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넓은 길과 세상의 방식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된 것을 가르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비록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함께 경험하는 삶,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